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선물과 같은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5월의 첫날입니다. 밝게 빛나는 새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귀중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일을 맡게 된 것이 아님을 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케 하시며 진실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는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의견을 조율하며 이해를 구하며 일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 통하는 이웃과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마음이 기뻐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자신의 권위나 권한을 지켜내려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소망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 피 흘려 죽기까지 붙드신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점점 사랑의 온기가 식어가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의 공동체, 소망교회 안에 사랑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차갑게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온기를 전하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직장의 여건으로 주일 성수가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속히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생 다닌 직장을 도중에 잃었거나 은퇴하여 마땅한 생업을 찾지 못한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소망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평생을 자신의 힘만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의 손 붙잡고자 마음을 정하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잠시 신앙을 잃어버린 채로 살다가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 새벽에 예배를 함께 할 때 말씀과 찬양을 통해 그들의 지친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을 섬기는 분들을 통하여 그들의 낯선 마음이 편안하고 친숙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적절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며 좋은 구역장
또 지도자를 만나 지구에서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배타적인 마음, 이기적인 생각이 자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가 모든 새 가족들에게 가장 따뜻하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나그네를 환대하고 맞이하는 복되고 포근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즐겁게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과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과 더불어 기쁜 마음과 소명의 감격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는 우리 직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직원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기업인들과 경제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높은 환율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세 전쟁 속에서 전 세계를 분주히 오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려움들을 잘 견딜 인내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지혜와 성령님께서 입술해 주시는 말과 탁월한 리더십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헌신과 성실함으로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풍이 변하여 순풍이 되고 거친 바다가 잔잔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소망의 기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듣고 마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란 영혼과 고난 육체가 새로운 능력을 얻고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본문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바리새인들과 여러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한 일들은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돌아온 사람, 죄를 짓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탕자도 있었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한 사람,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과 단락이 끊어지는 듯 하지만, 또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단락이 끊어진다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의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득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다시 끼어드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질문, 이게 질문이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첫 번째 있는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글쎄 어떤 의도로 물었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그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었다기보다는 뭔가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유대의 묵시적인 어떤 대망,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대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또 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 구원자가 왔을 때 이 선택된 백성들이 이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대망이죠.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 의식이 바로 이 선민사상과 메시아적 대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선택된 백성들 안에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대망, 지금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그리고 또 강대국들 사이에서 끼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독립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다시 로마의 속국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 안에서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적인 사상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역에서 어떤 그런 영웅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메시아적인 도래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는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 계시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로 메시아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더불어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묻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있는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희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실족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하나의 성품들이죠. 성격들이죠. 캐릭터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도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미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래해서 이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사건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성격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그런 그 덕목들이 이 땅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상태를 보면서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어느 때란 말은 시간으로 물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으로 물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이 옵니까? 2026년입니까? 2027년입니까? 라는 물음이 아니겠죠. 여기서 묻는 물음은 어느 때라는 시간점을 묻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표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느 표징이 있을 때쯤에 어느 표징이 있을 때가 이 메시아가 오는 때입니까? 라고 하는 표징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달력으로 어느 날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징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느 때에 임합니까? 지금 표징이 일어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표징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풀어서 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한 겁니다. 성육신 자체가 볼 수 있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의미,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떤 다른 것을 큰 것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또 좋겠습니다. 표적을 구하지만 이미 표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표징은 이미 그리스도이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볼 수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공간으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개념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엔토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너희 안에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맥락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바리새인들 안에 너희들 마음 속에 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사람들,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그런데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사이, 다시 말하면 한 복판에 있다.
그런 의미로 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너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너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붙잡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 파악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 그 손 안에, 너희들 손에 잡힐 만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지금 있고, 그리고 성장해 가고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있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 너희들의 한복판, 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마지막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인자의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은, 그때는 너희는 보지 못한다.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왜 보지 못하는가? 시작점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손에 잡을 만큼 가까이에 예수님 안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인자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낙관론, 이제 왔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그것을 유혹하는 여러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좀 깊이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왔다, 다시 돌아왔다, 저기에 다시 돌아왔다, 또 메시아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곳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어떤 표징이 있다, 어떤 표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자의 마지막 오는 날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리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사건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온 세상에 알려진 채로 일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바로 그 자리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시작되는, 그러면서도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것에서 탄생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완성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확실하게 나타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만큼은 내가 알려주마,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2000년의 역사 동안 끊임없는 그 예수의 재림의 도래,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났다,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수많은 이달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고 세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체계 안에서 지금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알고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은 우리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가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누구에게는 닫혀 있고 누구에게는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나타난다. 비밀스럽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나타났다, 재림하셨다, 지금 누구의 몸을 입고 왔다,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이긴 자다, 무슨 자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한결같이 비밀스럽게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데 비밀스럽게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특별히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 입고 오셨단다, 그쪽에 찾아가서 그분께 경배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무엇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죠.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아직 십자가, 부활, 승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오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올라가셔야, 그리고 나서야 다시 오실 날이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일도 아직 이루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아직 너희들은 그 날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품어져 있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마지막은 번쩍이는 불과 같이, 번개가 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일의 말씀으로 또 연결되면서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 붙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 말씀 붙잡으면서 또 장차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